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 우리의 존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권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인을 죄 없는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7장까지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와 대칭이 되는 의에 대해서 말씀 다루고 있고, 8장에 가면 대역전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8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8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 뼛속 깊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란 뭐냐? 예수님 형상까지 우리가 닮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 믿고 나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늘 가나안에 같은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의 특징인 그냥 뭔가 불편하고 우는 거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24시간 애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애가 오늘 어디가 아픈가, 뭐가 불편한가, 몸에 열만 나면 그냥 들쳐업고 병원에 가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말씀할 수 있는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1단계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중생, 다시 태어난다, 중생. 그 일본에서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신생이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새로 태어난다. 뭐 중생이나 신생이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 거듭난다는 말을 한자어로 쓴 게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진적 성화.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못된 성격이 하루아침에 아주 거룩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재림하신 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인 자는 하늘에 공개 들림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화의 단계 속에 초보에 머무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진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하는 칭찬이 나와야 합니다. 어찌 예수님 사람이 저래,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성품이 원만해야 되고, 성품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예수님 모습 닮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옷 입을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수님들이 10년이 지났으면 정말 절반쯤은 예수님 닮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들이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 성격 못 읽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못된 성격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누가 아멘 크게 하시니까 복 받으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 갖고는 안 뽑혀요.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성질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성질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구원의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못된 성격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 흉보고 남말하는 사람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말이 어눌하고 말이 없는 게 더 복이 있지, 말 많아갖고 복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말을 적게 하든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장, 7장 다음 주까지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6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침례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침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6장 3절 4절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생각하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 침례 다 받으셨죠? 우리 교단의 헌법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서 침례 교인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재직을 뽑는 일이라든지 또 담임 목사를 청명하는 일을 할 때 침례 교인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라 그럽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그런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만 18세가 지난 다음에 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로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침례받은 다음에 교회 정식 등록된 교인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그럼 침례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고 나서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늘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성질 부리고 교회 와서 큰소리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 육신이 죄덩어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는 나와 이제 상관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 신분이 바뀐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침례받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었다. 그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8절 9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2번 죽습니다. 몸이 죽고 그 다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죽고 2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1번 죽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살아있으면 1번도 안 죽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앞에 계신 원로장로님부터 주님 모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게 아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미리 부르셔서 내가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 내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화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 죽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조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 속에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10절 11절 재차 다시 반복해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과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된 내 신분을 깨닫고 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거룩함이 이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을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 내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의지력을 주셔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받는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잔재 있는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더 이상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리라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오야오야 하면 죄가 우리를 점령해요. 마치 그 추운 사막에 텐트를 쳐놓고 주인이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낙타가 주인님 너무 추워요, 코끝만 좀 따뜻하게 해서 코를 콕 들이밉니다. 그래. 자다 보니까 불편해. 머리가 다 들어왔어요. 주인님 목이 너무 추워서 얼굴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래. 좀 더 보니까는 불편했는데 그 긴 목이 쑥 다 들어왔어요. 아유 너무 추워하고 여기까지만 따뜻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나 자다 보니까 자기가 추워. 자기가 밀려나 버렸어요. 이 낙타가 쑥 다 밀고 들어가고 자기가 밀어냈어요.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씩 밀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처음에 딱 단호하게 안 정리하면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막 깨트리시는데 정말 막 정신없게 막 눈물 콧물 쏟고 완전히 박살나서 회개하는 모습까지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분 들어가지 말고 미리미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을 완전히 팍 깨트리셔가지고 그 잘된 사업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 하나 잘하고 건강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덕커덕 그냥 말기암 중병에 걸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높은 권력이 있는데 오늘 하루쯤에 덕커덕 누명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죄를 져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는 겁니다.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주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좋다 하면서 죄를 용납하면 나중에 큰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죄덩어리로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박살나게 때리시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매일같이 세수 매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말로 죄를 지었고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또 깨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너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빠져서 죄 가운데 갔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죄 속에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서 거룩함을 이루라. 20절 21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로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는데 그때 너희의 종착역은 사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거룩함을 쫓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변화된 결과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6장 23절이 그 모든 내용을 결론지어서 6장에는 총 내용을 딱 한 구절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사망, 의와 영생, 이 딱 두 이 단어의 페어, 이 양쪽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쪽 죄의 쪽은 사망이고 의의 쪽은 영생이다. 딱 두 가지가 딱 대칭되는 것인데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의 길로 가서 영생을 가느냐, 죄의 길로 가서 영원한 사망이 이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딱 한마디 들어서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돌았느냐? 자꾸 그 길로, 자꾸 과거의 길로 돌아가니까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았거든요. 가나안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글로 똑바로 가지 않냐고 자꾸 뒤돌아가니까 방황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뜻과 행실이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의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이 이제 7장 가면 좀 더 심각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은혜에 참여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었지요.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나왔지요. 그래서 죽은, 과거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살아있으니까 짖기도 하고 못된 거는 물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 앞에는 충성하거든. 죽으라고 충성하는 게 강아지예요. 요즘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저렇게 충성을 하는, 저 충성을 배워야 되겠구나. 짖고 무는 거는 안 되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명을 다해서 죽었다고 할 때 밥그릇을 빼다가도 오르렁 거리지 않고 걷어차도 가만히 있고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밥그릇 빼가면 주인한테 하기도 하고 살짝 모르고 밟으면 왕 하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웅 짖기도 하는데
죽었으면 지질 일도 없고 물 일도 없고 어른거릴 일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돼요.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죄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니까요.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넌 죽었다. 미움하며 생각할 때 넌 죽었다. 내가 속상할 때 넌 죽었다. 죽은 거하고 자꾸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 산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옛사람과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